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잘 알고 잘 믿고 많은 걸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 우리 모습을 보면 믿음 없는 우리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도 모르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 그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보면 부활이고, 여기 17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거라는 내용으로 본문이 전개됩니다. 구속사가 완료되는 시점,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심판주예요.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부활이에요. 그런데 특히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비천 낮아짐인데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예요. 16절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주님이 오십니다. 강림하셔요. 강림하시고 우리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때 누가 부활하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순서를 설명해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을,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었어요. 죽으면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 있어야만 부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누구나 다 한 번 죽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 슬퍼하지 않게 이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 가면 뭐 슬퍼서 울죠. 슬프죠. 이별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결코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 없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약속한 면류관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계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후가 더 중요하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13절부터인데 지금 이 내용은 부활의 자세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활, 종말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급히 떠났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핍박해서 급히 떠납니다. 떠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지 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재림, 종말론에 대한 생각이,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잘못된 재림관이죠.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죽었는데 주님이 재림한다. 죽은 후에 그러면 부활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13절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예수 믿다 죽은 사람 부활 안 해. 부활 못 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생기고 논쟁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다 설명하고, 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다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죽으면 안 되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게 헬라 철학의 어떤 산물입니다. 우리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소피스트예요. 궤변론자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들이 하는 철학 이 세계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 사상이 예수 안에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봐야 돼. 그래서 믿다가 죽어도 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누군가 어느 가정이나 다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슬픔에만 젖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소망이다. 그거는 부활이에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끝인데 죽을 때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거죠. 14절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분명한 어떤 사건이잖아요. 누가 죽었대 살았대가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반드시 부활하셔요. 이 부활에 대한 가장 자세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거의 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다 죽으면 또 부활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부활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반드시 부활해요. 근데 이것을 1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알려주셔서 직접 받아서 증거하는 특별 계시를 보면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비밀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뭐 바울 서신 이런 데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몰랐던 걸 많이 적어요. 공부를 많이 했을까? 누구한테 배웠나?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은요 배워서 열심히 파서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열심히 봐서 성경을 조금 알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잘 몰라요. 실은 직접 계시를 받았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쓴 것을 너희가 읽으면 주님이 나에게 알려준 것도 너희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 알려주신 걸 기록했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다 죽은 자들, 자는 자들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셨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마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처럼 기록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일부. 끝까지, 그래서 그 끝까지 그런 생각 아니었는데 잠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곧 오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부활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 사도 바울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안 죽는다 그랬어요. 할 일이 많아서 비밀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인데 모든 시대 사람이죠. 모든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가면 이제 조직 신학을 배워요. 좀 구약 신약, 실천 신학 쭉 배우는데 조직 신학에 보면 기독론부터 신론 쭉 배워요.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약한 게 뭐냐? 종말론이에요. 우린 종말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70년, 80년대 막 힘들 때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천국은 잘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 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줄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늘 있어? 종말론적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사고는 신앙생활 할 때 아주 필요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게 아니라 언젠가 죽는데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되냐. 분명한 자세가 필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 하면 다 끝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렵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은 또 다른 소망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죽음 자체가 기쁜 일은 아니지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소망이에요. 소망. 일단 죽으면 우리는 부활이니까 소망으로 죽음을 준비할 필요는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긴 뭐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 가까워지는 거죠. 자다가 깬데. 그러니까 죽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 자는 걸로 표현했어요. 자다가 깬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고 두 번째 재림의 모습. 어떻게 재림하시나? 16절 주께서 강림하시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재림할 때 상황, 강림할 때 모습을 보면 호령은 이제 군대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명령하는지는 없어요. 그냥 호령으로만 되어 있어. 아마 죽은 자들 깨우는 호령일 수도 있고 천사장의 소리, 미가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7 천사장이 있다고 믿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가엘. 미가엘은 주로 싸우는 거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좀 역할이 달라요. 아무튼 천사장의 소리.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 소리. 세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가 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야. 시편 47편 5절에도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신기하죠. 시편에서 주님의 그 부활의 모습, 재림의 모습을 설명해요. 스가랴 9장 14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나팔 소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나팔 붑니다. 출정할 때 나팔 불어요. 재림 때도 나팔 불어요. 오늘 보니까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면 승리의 나팔이에요. 선포의 나팔이에요. 죽은 자들 깨우시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주님이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호령,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오시는 모습이에요. 재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거기 마음 너무 뺏길 필요 없어요. 그 단어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게 더 좋아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잘못하면 우리 옛날에 뭐 다메라 뭐 이런 이단 나오잖아요. 너무 거기에 언제 몰라요. 우리는 그때와 시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모른대. 그러니까 언제 뭐 날짜까지 정확히 얘기하고 하나님 주님이 오신다. 100% 이단이에요. 전혀 몰라요. 재림의 모습 받고 세 번째 부활의 광경.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냐.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가 있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활한대요. 그 재림에 참여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사도 바울은 자꾸 본인도 살아있는 것처럼 설명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이제 부활체로 바뀝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먼저 하고 살아있는 자가 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요. 그럼 순간인데 그 간격이 어느 정도냐 잘 몰라요. 전후만 알아. 전후만. 창세기 1장 7일 동안 창조하는데 그 지금 뭐 진화론자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 이런 사람은 보통 몇천 년으로 봐요. 지구 나이가 우주 나이가 뭐 186억 그렇게 봐요. 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극히 짧아요. 생각보다 짧아요. 그들은 그 창조 7일을 한 6,000년 뭐 이렇게 보는데 실제 7일에 7일. 거기 요음이란 단어 하루가 아니라 하루입니다. 그리고 단어 절절 사이에 계속 엔드가 표시되어 있어요. 계속 하신가 계속. 그 기간을 잘 몰라 우리가. 짧을 수 있어요. 이것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끌려 올려 가는데 순서는 분명한데 차이는 잘 몰라요. 특별히 여기 보면 끌어올려란 표현이 있어요. 갑자기 강제로 끌어당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흔히 휴거로 하죠. 쫙 들려지는 거야 위로. 들림 받는 거야. 공중 들림, 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휴거돼서 공중으로 들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재림하는 주를 만나요. 주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만나요. 순간이에요, 순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주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는 거예요. 야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한테 알려줄 사람도 없어요. 배울 사람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휴거란 단어를 쓴다고 보면 끌어올려지는데 사방 팔방에 갑자기 모아진대요. 순서가 있겠어요? 그냥 동시를 보면 돼. 동시. 그 시간은 그냥 순간이야 순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휴거가 뭐 순서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 된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영접은 내가 A라는 장소에 있다가 누가 손님이 오셔요. 그래서 미리 나가 B까지. 그래서 B에서 만나서 다시 A로 오는 게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옛날에 영빈관 그런 거 있잖아요. 사흘단이 오면 나가서 만나서 다시 자기네 있는 데로 오는 거.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어디에 재림하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휴거에서 예수님을 만난대 공중에서. 그러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A라는 데서 B로 갔다 다시 A로 오는 거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A로 와요. 지구로. 예수님은 공중에서 우리 만나고 내려오신다고 보시면 돼. 다시 지상으로 주님이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지상 재림이냐 공중 재림이냐 이 단어를 보면 지상 재림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후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살아요. 영원한 신랑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미리 죽은 자, 자는 자, 부활, 재림 모습으로 예수 믿는데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들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라. 또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고 죽어도 부활된다라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휴거란 우리가 단어를 쓰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가 지구에 있다가 공중으로 샥 들림받는 거예요. 이게 휴거란 단어예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었나?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 이디오피아 내시,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대. 같이 있다가 빌립이 확 없어진 거예요. 보험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쓱 피한다는 단어 나오죠. 미치려고 절벽으로 밀어뜨리려고 확 하는데 주님이 쓱 이렇게 피해요.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결국 본인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3층천. 14년 전에 3층천에 간 사람이 있었대. 이끌려갔다고 그랬어. 본인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잖아요. 끌려간 거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본인이 잘 모르겠대. 아무튼 3층천을 갔대.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보면 14년 전이래요. 사도 바울이요. 14년 동안 꼭 품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을 봤는데 우리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 많이 뭐 한 10년, 20년 전에 많았잖아요. 갔다 와서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말할 것 같다가 나중에 어떻게 얘기 안 해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리고 실제 갔다 와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본인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들은 말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것이고 곡해할 수 있고 오해도 하고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 안 한다고 설명해요. 그게 휴거입니다. 샥 옮겨지는 거. 그럼 우리가 휴거를 언제 하냐?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이제 지금 창세기 하잖아요. 창세기 끝나면 계시록도 할 거예요. 계시록도 할 텐데 계시록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도 계시록을 설교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잘 몰라서. 그런데 휴거가 나오는데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이냐, 환란 후냐, 뭐 그런 설이 많잖아요.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그런 내용이 많아요. 계시록에는. 그래서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환란 전 휴거.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한다. 그런 내용이고 환란 중 휴거. 7년 대환란을 3년 반 뒤 후년 반으로 전후반 나누는데 그 중간에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란 중에 중간에. 근데 실제적인 환란은 뒷부분 3년 반에 있거든요. 따라서 중간에 휴거가 있으니까 성도들은 결국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환란 후 휴거. 환란 다 당하고 끝나고 휴거하는데 그럼 환란 7년 대환란 중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있다가 끝나면서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환란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휴거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도는 환란 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7년 대환련 전후 이런 내용을 보시고 이게 어느 때냐 시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특히 휴거라는 내용을 보면 휴거가 어떤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알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할 수 있는데 주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휴거가 어떻게 되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믿다가 죽든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접한다. 그걸 믿으시면 돼.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은 재림 때 맞이할 신랑은 예수다. 라는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큰 권능을 가지고 오시고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고 대적에게 승리하시고 온 세상을 무릎 꿇게 하셔요. 이게 재림의 모습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믿다가 죽었던 살아서 재림을 보던 모두 주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활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2,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다 죽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첫 사람 아담이에요. 예수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사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는 사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죽는데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믿다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죽어도 살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죽기 전에도 숱한 고난이 있어. 그것도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죽어도 부활하는데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것 육의 것들에 마음 두지 마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부활이나 영생, 구원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돼요. 딱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지가 않아요. 꾸준히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거고. 히브리서 6장 11, 12절에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 본문으로 보면 부활, 구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가 내 죽음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부활을 소망하라라는 건데 소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소망을 갖고 가면 내가 내 등 뒤로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게 그냥 짐이에요, 짐. 소망 때문에 얻는 일들은 그냥 그림자처럼 다 뒤로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가야지 앞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향해서 간다. 태양을 향해서 간다. 그런데 가는 앞길에는 그냥 소망을 보고 가는 거야. 모든 그림자는 다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주의 뜻은 뭐냐?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든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든 모든 성도가 다 부활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무조건 부활해요. 부활은 제가 죽어야 살고 죽어도 살아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죽겠다 그러면 부활이 없어요. 말씀 이렇게 하면 드러나고 좀 짐지면 드러날 땐 내게 더러운 게 빠지는 건데 짐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죽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사는 거예요. 또 말씀 이렇게 하면 사방팔방이 다 막히잖아요. 처음에 뚫리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다 막힙니다. 고린도후서 4장 같이 날마다 우겨싸움 당하고 핍박받고 거꾸로뜨림 당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겪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드러나면 결과인데 그러면 살아요. 그렇게 돼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죽음과 사후에 대해서 늘 불안해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나 예수를 알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이 된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이라도 고난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주의 뜻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예수 믿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게 부활이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부활로 영광 드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부활, 특히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지 않냐라는 저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예수 믿다 먼저 죽은 자들도 반드시 부활한다고 부활의 순서와 부활의 대상을 설명합니다. 믿다가 죽었든지 믿다가 주님이 오시든지 반드시 저희들은 부활합니다. 죽어도 사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데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찜이야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살고 죽어야 사는 저희들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 능히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고 또 죽어도 사는 귀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